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7월 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1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주님을 찾는 사람.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되풀이하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 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묵상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 재개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 재개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말을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어 하고 이새에게 그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주님과 시작한 하루니까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건강과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과제들 다 능히 승리하게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파면당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무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사라는 사람, 이사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그럽니다. 베들레헴이란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서 그 이새를 만나서 다윗에게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그리고 네가 그 아들들을 만나면 그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방에 딱 오질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한 방에 딱 왔는데도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면 사울이 자기를 그냥 두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여러분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간다는 얘기는 화목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 번제나 저기에서는 숫소 쓰지 암소 안 써요.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참여하는 거죠. 그럼 영분이 되는 거 사람들 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확실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죠.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도 없었지만 아주 작은 동네인데 갑자기 사무엘 이스라엘 전체의 예언자가 나타나니까 장로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는 왔냐?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러 왔다 하고 이제 사람들 다 불러라. 화목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이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을 따로 준비시키죠. 너희들 목욕제게 하고 와라. 그 중에서 왕될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나타나는데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야, 이놈이 바로 하나님이 찍은 놈이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그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나 뭐 신장 이런 걸로는 엘리압이 왕감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례로 7명을 쫙 둘러봤어요. 근데 그 중에 없는 거야. 그 가정이 재밌죠. 사무엘은 들은 거야. 이세의 자식 중에 왕감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와도 계속 하나님이 노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 7명을 다 봤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죠. 이게 아들이 다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 사무엘이 이 예언자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7명이면 많잖아요. 물론 그때야 뭐 아이 많이 낳을 때이기도 한데 아들을 다 보내줬는데도 아니다.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비로소 막내가 또 있지만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좀 이 대화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내한테 맡기고 나머지 7 아들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새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아들들 좀 특별히 좀 보고 싶다 했는데도 빼놓고 가는 아들이에요. 아들 취급도 안 하는 놈이야 정말. 근데 그렇잖아요. 보통이면 뭐 막내나 둘째 시키지. 마지는 혹시라도 뭐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앞장을 세워 데려가는 건 이해하는데 막내를 더군다나 여기 보면 아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한테 밤에 그 일을 맡기고 나머지 그 형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골리앗을 잡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도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겨봤다. 그래서 골리앗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다윗을 중심을 보신 것이 그거 같아요. 자기를 자식 취급도 안 하는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놈한테 맡겨놓으면 내 백성들은 확실하게 지켜주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그 아이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아니 뭐 겉을 안 보신다며 외모를 안 본다는데 뭐 잘생긴 아이였다며 제가 이 성경에서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는 게 이 장면하고 또 모세가 원래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감췄다는 거예요. 잘생겨야 그나마 생명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앞에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또는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뭐 외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이 엘리압은 크고 다윗은 아이죠. 이런 것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볼 때 겉모습을 본다는 것이 물론 외모도 보지만 외모 플러스 또 보는 게 지위, 뭐 신분, 배경 이런 거 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큰 차 타더라고. 돈 얼마 벌든지 관계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뭐 어디 가도 대접을 받는데요. 그런 아마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이때 받았는데 왕이 되는 건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면 아직 사울이 기세등등한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 이렇게 떠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괴리, 이 차이를 갖다가 잘 알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명이 내 안에서 숙성되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인격이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이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좀 문제가 뭐냐면 조금 은혜 받으면 바로 그냥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 숙성의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세상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소원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재 세례 공부 중인 우리 김상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주님의 잔으로 기쁘게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체력 주셔서 이 수험생의 힘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슬기 주셔서 학업의 성취와 진보를 이뤄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석수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장 방해심, 유인선, 구병래, 김공선, 김경복, 김도성, 최성훈, 유영순, 여문희, 안지희, 안찬영, 인광식, 김옥선, 임종길, 전미린, 유광우, 노승희, 유재은, 유혜은, 장경숙, 곽성근, 이은경, 곽윤우, 진유권, 진영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석수고 영혼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민인복,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면숙 사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이 겪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계 성공회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교구는 중앙아메리카 성공회의 코스타리카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백신의 빠른 확보와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루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 인력들,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자와 약품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테러, 또 기상이변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위로와 치유, 용서와 화해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미국과 서방의 인정 혐오 범죄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또 건강과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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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